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갈 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했던 것은 뭐냐? 유대 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유다가 올라가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또 아도니 베색을 무찌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뭐가 문제가 생겨도 모세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하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편한 거예요. 사실은 별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카리스마나 지도력이 엄청나게 강력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리더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런 신앙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정신을 다 잃어버려갖고 나중에는 기도하잖아요. 17장 5절과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치 기준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치 기준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주님 인정하니까 전쟁에 승리하지만 나중에는 왕이 없어짐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떠나가면요, 공황 상태가 옵니다. 혼란한 상태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으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안에 있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운가? 그러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루다 lift your name on high.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루다 lift your name on high. 하나님이 왕이시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냐 이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혼란이 온 건 아닌가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앓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책만 보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매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섭렵한 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상적인 책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찾고 있는가? 나의 야망과 욕심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개인주의적인 것,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공동체. 그래서 독일에서 유대인을 600만 집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전체주의입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이랑 싸울 때 카미카제라는 비행기에다가 운전사들이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놨고, 카미카제를 기념하면서 카미카제 비행기가 항공모함이나 군함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로 폭탄처럼 내려가는 게 카미카제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카미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헌신하는 거. 그 올바른 인생이 아니죠. 좋은 전체주의는 좋지만 나쁜 전체주의는 그것처럼 독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그것처럼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카미카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폭탄을 만든 거예요. 핵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2대를 만든 거예요. 2대.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어렵습니까?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사라졌습니까? 이상은 없어졌습니까? 이런 고통의 때에 바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백악관에 동성애 사이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학교에 체프를 부활시켰습니다. 거의 지금 60년 만에 국공립학교에 성경 공부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또한 행정강요들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합니다. 그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대통령 주최 회의 때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미국을 맡았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일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 사이트 없애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다 깨뜨린 것입니다. 다 죄를 깨뜨린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 주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 다 잘라낸 것입니다.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보면은 오바마 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죄의 요새,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우상들, 우리 안의 죄성들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은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 인생은 공동체의 것이다.
또 그렇지만 이 인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인생, 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인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시로 정기적으로 내 인생의 삶에 기도 시간을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시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는 것이 영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인기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 인기가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떨어지면 참 공황 상태인 거죠. 공부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자, 좋은 경영인이 평생을 일구는 그 사업이 망할 때 그 사업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 내가 인기를 많이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돈에 종속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예를 들면 뭐하냐,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을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하며 주님 앞에 대가지불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이용 안 당하세요.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그것들 끊어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8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특권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